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2일 흰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마음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로 뭘 보고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어떤 겉보기 행동이라기보다도 외향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내면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보느냐?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성. 내면에 그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느냐, 중심에 그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짜증날 수 있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잘못했다고 빌면 자비를 베푸신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회개의 기도 한번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하고는 주님은 자비하시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는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는 뭘까? 그걸 생각을 해야죠. 단순히 어떤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70, 본문을 보면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무엇으로 보느냐? 마음의 중심을 마음이 선으로 향해 가고 있느냐? 그 얘기죠. 마음의 선을 향해 마음의 상태가 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 선을 추구하느냐? 본질적인 추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즉 마음의 중심이 선을 원하고 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순수예요. 그 순수를 가진 사람들, 그 선을 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거나 순간의 유혹에 걸려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건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또 순간에 이렇게 뭔가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를 못해서 순간에 어떤 그 실수를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고 의존하지만 순간의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그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면서 이렇게 훈육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그것이 그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수하라는 거야. 순수하라는 거. 실수하지 말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하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이라 이거지. 마음에 순수하면은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돌려서 회개할 수 있고 또 더 큰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순수하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해도 그거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배우기도 하고 더 큰 어떤 그 생각, 이성을 키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배워나가는 거예요. 왜? 실수를 통해서 아이들은 또 배워나가요. 왜? 순수하니까. 그 배움이 끝이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선으로 가게끔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참기도 하고 때로는 그 훈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으로 봐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부모가 실수를 통해서 훈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크게 나아가게 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은데도 분명히 탐욕을 저지르고 악을 행했는데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부와 명예를 모두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게 살다가 한 일주일 내내 사기치고 뭐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회개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는 또 그런 일들을 또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교회를 자기의 악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악하게 해도 교회 와서 한번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들의 종교 생활과 기도는 더 큰 악을 향한 도구일 뿐이에요. 사실 그래 놓고서는 이들은 주님의 자비하심과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권력과 부와 명예를. 사실은 이들은 더 큰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더 큰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빛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라. 왜? 빛이 자기가 저게 천사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주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또 뭐야? 그렇게 하니까 잘 돼. 근데 그게 좋은 줄 알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야? 더 큰 마귀의 굴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인 거죠. 이들에게 진리는 마귀요, 선은 사탄이다. 이들은 결국 마귀 사탄의 축복과 자비하심을 받는 거라 이거죠. 결과는 뭐예요? 지옥행이요. 더 큰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라. 결국은 이들은 결국 뭐예요? 순수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순수함이 사람을 진리와 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어린아이,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순수를 보고 배우면 너희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고 그 주님이 진리고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순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순수한 자가 결국은 선으로 이르고, 순수한 자가 진리에 이르고, 순수한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순수한 자가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수를 찾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